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12절이 비지어요. 그래서 12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만나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창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억지라고 그럴까? 말도 안 되는 걸 뻔히 본인도 알면서도 억지를 쓰고 막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안 그러고 누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 똑같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하여튼 우리는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견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 지나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강조된 견딘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그 목적을 갖고 내가 이걸 참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을 견디려면 우리가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공통점이라면은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잘못했다는데 우리 사람도 역시 잘못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 어려움은 가중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움을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을 드렸다면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도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견디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먼저 내게 있어야 되느냐? 첫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짐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질 것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가겠죠. 근데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처음에는 모르고 가다가 알았다면 중간에 멈춰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집안 누가 가족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거냐? 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슬며시 욕심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욕심이 생기면 그 한번 생긴 욕심은 그냥 나를 놔두는 게 아니라 자꾸 끌고 간다고 해요.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 간다. 여기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뭘 한다고요?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고,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아서 내가 순간적으로 뭐 실수를 했던, 뭐 욕심이 생겼던, 뭐 계산을 잘못했던, 어떤 원인이 있든지 원인이 내게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면으로서 이제 욕심, 뭐 얻고자 하는 욕망, 욕구, 그 자체는 크게 뭐 죄라고까지 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다든지 어떤 욕구가 너무 강하든지 이제 그랬을 때 죄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 욕심, 유혹이 얼마만큼 본인들에게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아브람과 조카 롯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정해진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외 어쨌든 그 당시에 그곳에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정말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롯의 이제 그 양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땅은 한정돼 있고 서로 롯과 아브람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토지를 분할하는 사건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어떤 경우라도 떠나지 마라. 그렇지만 롯은 말죠.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 옷 평야를 바라보니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롯이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을 왜 주셨어요? 보라고 주셨죠. 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보라고 주셨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그 마음속에 그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가 결국 그것이 욕심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 평야를 볼 때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며 그랬습니다. 참 좋은 땅을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의 동산 같고, 중요한 거는 이집트 땅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동산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얘기한다면 이집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물론 아직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내려가서 종살이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하게 어떻게 유추할 수는 없지만 하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집트 땅은 그 당시 나일강의 그 물 때문에 초지가 좋고 엄청 비옥한 토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답고 좋다라고만 보았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결국 뭔가 욕심으로 내가 저리 가면 저쪽으로 옮겨진다면 내 양들을 충분히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참 말씀하신 그곳,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지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자기 눈으로 보기 좋게 자기 유혹에 의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간 롯의 말로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 어려움은 어차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그 시험을 견딜 때 무엇은 받지 마라? 유혹은 받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원래되면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믿음은 어떤 경우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네?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유혹에 빠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로 욕심이 잉태해서 내가 죄가 됐고 그것이 나에게 사망이라는 고통으로 다가왔다면 그래서 책임을 누가에게 돌리지 마라. 그러니까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문제로 제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과도 책임도. 근데 죄는 안 그러거든요.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왜? 내가 그걸 잘못해서 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거냐? 내가 잘못한 거다.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여기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좋은 선물과 완벽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리기를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 완전하고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깊이 뼛속 깊이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신앙의 원칙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신앙, 그러니까 이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모든 좋은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가 어디서 이 선물을 또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그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쫓아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요 매스컴이나 TV는 뭐 어디를 틀든지 이상하게 누가 나와요. 이제 보는 입장이 다르니까 이쁜 사람들만 나오대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틀면 꼭 나오는 게 무당들, 점쟁이들, 뭐 타루라고 그러죠. 일종의 다 사촌들이니까 어느 프로든지 보면은 대세가 그겁니다. 그게 아마 유명한 분들이 영향을 끼쳐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 그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런 걸 접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참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잠시 내게 유익한 것이 되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은 내게 일어나는 나의 모든 일들의 이 문제의 해결점은 내가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가장 좋은 선물은 여기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완전한 선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은 불완전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이 없다. 사람이 참 변하는 것 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까? 근데 변해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람을 예를 들면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선물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중심에 남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크고 뭐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뭐 놀랍고 뭐 심오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프면 밥을 누가 줘요? 요즘 그러잖아요. 누가 주기는 편의점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가 고프면 내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은 우리 엄마가,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도 그 사고, 그 정신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지 안 좋은 걸 먹이고 싶진 않아요. 근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이 사고를 바꾸면 아무리 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견뎌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믿음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앞에 예를 들면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또 사단이 주는 유혹의 선물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오늘 아침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정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거냐 사단이 주는 선물을 받을 거냐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밤으로 말하면 아직 덜 깐 밤, 좀 가시가 있고 사단이 주는 밤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 밤인데 그 안에 벌레가 먹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기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은 보기에는 안 좋을지라도 내게 꼭 필요하고 가장 좋은 선물을 내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사단이 주는 것은 보기에는 좋고 멋지고 아름답고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부함직도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그 안에 벌레가 있어서 나를 해코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을 가져야만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좀 성장해야 이게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징징거리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읍조하고 사람을 찾아가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우리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여기 슬픔을 더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깔끔한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유혹, 그 사단이 주는 유혹은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참 이길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짧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거 뭐 반복되는 얘기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 손녀딸이요. 국적은 미국, 살기는 멕시코, 사람은 한국 사람. 어제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멕시코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혼란스러우니까.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것이 비단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말은 좋게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천국 백성인지 이 세상에 사는 세상 백성인지 혼돈스럽고 혼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정립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영적인 신앙적인 내 믿음의 속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를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여러분이 원하고 자원함도 물론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의 이 정체성 근본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이거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아무리 뭐 미국 사람 흉내를 내고 미국 말을 잘하고 모양도 미국식으로 바꾸고 옷도 미국식으로 바꾸고 음식도 미국식으로 먹었다고 해서 내가 미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근본의 정체성은 나는 여전히 한국 사람인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긍지와 자부심,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험난하게 정말 참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지만 누구한테 뭔가 하나 내보일 것도 없지만 나의 자아성, 나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신감, 당당함, 우리가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좀 모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물론 살아가는 데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과 당당함,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자기 자신을 똘똘 뭉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육신적인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좀 괴로울지라도,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을지라도, 우리가 아픈 것을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저도 아플 때는 약도 먹고 그래요. 그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정체성, 이 부분에서 저는 확실하고 우리가 분명한 자신감을 가질 때만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약하면, 그게 무너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뭐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뭐 지식이 성경 지식은 좀 더해졌겠다. 지식이 조금 더해진 것 뿐이지 뭐 잘난 게 있어요? 뭐 드러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전향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동스럽고 복된 말씀이에요. 에? 너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에?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하다. 왜? 여기 말씀하시기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죄 가운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도 재미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 안 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의 그 삶,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의 그 삶,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놀라운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해서,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시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마음의 짐은 될 수 있어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좀 자유함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견디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보느냐?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참 내가 욕심도 많고, 그래, 내가 욕심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얻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 죄의식을 느낄 때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를 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 어려움과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은 면제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또 끝나라 그러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죠?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견뎌낼 수 없을 때 힘든 거지. 우리가 견뎌내면 그것 때문에 더 보람을 느끼고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다, 어렵다, 고개 푹 숙이고 어깨 척 내리고 그냥 콧받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실 것이다. 하늘을 보시면 어깨도 펴지고 허리도 펴지고 눈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져요. 근데 고개를 숙이면 허리도 굽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눈도 안 좋아져.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 주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하게 내가 들은 말씀에 합당한 대로 내가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믿음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3